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죠.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 단락은 멸망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요. 심판의 메시지가 제시되고 그리고 멸망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는 단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모압 다 망했다는 얘기야 라고 그냥 쭉 읽고 마셔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긴 걸 읽는 느낌이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자세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세히 한번 봐보면 어떤 시적 이미지들로 이 멸망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해 주거든요. 그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까? 무너지는 도시의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죠. 도시 하나하나 이름을, 모압의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이 도시도 이 도시도 이 도시도 이 도시도 무너져 내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면 슬퍼하는 난민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이 되게 슬피 울면서 어디를 언덕으로 올라가고 슬피 울면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이 난민들이 되게 슬퍼하면서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노간주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노간주나무가 뭐냐 하면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같이 굉장히 초라한 나무, 그래서 되게 초라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래 모압이 되게 화려한 도시인데 이들의 도시가 다 무너져서 그들이 슬퍼하는 난민이 되고 결국 초라한 삶을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제시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부지런한 파멸자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나와있죠. 여호와의 일을 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는 명령을 들은 파멸자, 파멸하는 자, 8절에 나오는 거죠. 파멸하는 자들이 막 이렇게 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너 이 파멸하는 일을 게을리게 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내가 저주 안 받으려면 모압을 열심히 파멸시켜야 돼. 이런 파멸자들이 달려온다라고 표현하는 거, 시적 표현이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는 모압이라는 도시들이, 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모압이 파멸을 당합니까? 그때 그들이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업적이 있어. 난 이 정도 보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고 이걸 의뢰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멸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할 때 모압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서 이제는 좀 비유적으로 하면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사치와 향락이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한 도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여기를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치와 향락의 도시,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왜 불태웁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니네 앞으로 우리말 잘 들어, 내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그 제국이 이 도시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화적으로 향유하고 내가 재물을 또 갖다 바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게, 강자에게 붙여서 자기들의 문화를 제공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모압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이게 안 통한 적이 없어. 업적 이 있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걸로 살 수 있어 라고 딱 하고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살았던 게 모압이 파멸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그림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당황하는 여인들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전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있죠. 14절과 15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강한 전사들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나가서 다 죽죠. 그리고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도시 이름 하나하나 얘기하시죠. 이 도시를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풍경을 묘사하고 계세요? 당황하는 여인들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17절과 19절에요. 담원에 사는 딸들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아로에를 사는 여인들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한 자와 피한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 물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이게 모압은 화려한 도시였고, 이 화려한 도시의 메인 이미지는요, 되게 아름다운, 되게 화려한 여인들. 이 모압의 어떤 그 메인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압을 상징하는 바고, 모압의 여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압의 어떤 이 화려한, 인기 많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잘 먹고 잘 사는 여인들이 길거리 나가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풍경을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망한 거죠. 그렇죠? 당황하는 거죠. 우리의 용사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다 망했고 이것에 깜짝 놀라 당황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옮겨지는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죠. 11절과 12절이에요. 포도주는 이렇게 한 통에 오래 담아놓으면 그 찌꺼기가 있으면서 약간 텁텁한 맛이 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옮겨 담아줘서 찌꺼기를 한번 제거하고 막 이렇게 뭐 반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야지 좋은 포도주가 되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 옮겨 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제 완전 뒤집어 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너희가 젊은 날부터 평안해서 그냥 그래 나는 뭐 젊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뭐가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니네 이유야 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는 옮겨지지 않은 포도주로 비유하기도 하시고요. 젊을 날부터 이제까지 쭉 잘 먹고 잘 살아온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주 이렇게 네 생각만 맞다고 하는 게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라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쁨의 끝을 표현하시죠. 무의미한 분노의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막 와 분노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분노한다 한데 아무 의미 없어. 니네가 분노한다 한들, 그렇죠? 그의 노여움을 위하여 노여함에 허탄함을 나누니, 그렇죠? 그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화내고 막 이러면 뭐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쁨과 풍요와 제사가 끝난다. 막 이대로 망하는 게 말이 돼? 너무너무 안 돼.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네 풍요와 네 기쁨과 네 제사는 다 끝이 났어. 그리고 너는 이제 바위 위에서 사는 삶, 노간주나무랑 비슷하죠? 되게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회개하고 회복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완고함으로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하고 계시죠. 그래서 애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통한 선지자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들이 이렇게 파멸한 이유가 심각한 교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핵심 구절이겠죠. 26절에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로다라고 얘기하고,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으니 심한 교만 곧 그와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야, 정말 교만했나 봐요. 그렇죠? 세상에 지만 맞는 거지. 지가 제일 잘난 거지. 지 말은 다 맞는 거야.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그렇죠? 도무지 듣질 않아. 그렇죠? 지만 잘나서. 이게 이제는 그 이유다. 심판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 장면도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유를 얘기하시는 패턴으로 되어 있죠.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분노를 했는데도 뭐 안 돼. 전사들 해도 안 되고, 도시사 그럼 뭐 어떻게 애곡해요. 막 애곡하고 막 머리를 밀고 상처를 내고 베옷을 입고 너무 애곡해요. 이 애곡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길,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와 동맹이었던, 우리가 친했던 나라들,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나라들이 아이고 모압 좀 불쌍하다, 좀 도와달라, 그래 우리 쪽으로 좀 와봐, 막 이렇게 도와주길, 우리 좀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 건데 모두 다 등을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니네 받아줬다가 무슨 불똥이 튀라고. 그렇죠? 그래서 도망을 가요. 두 번째 또 도망 하나 붙잡힘. 애곡 하나 외면당하고 도망 하나 붙잡히고.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건 생각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라도 잡혀가는 게 최악이니까 최악은 면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없는 몸부림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던져졌죠. 어떻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독수리 같은 제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적이 독수리 같아서 그 밑에서 막 이렇게 조그만한 동물이 막 도망 다니고 뭐 어떻게 해봐야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죠. 날개를 펼친 독수리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네 단락이 심판의 그림의 이미지를 시적으로 계속 바꿔가고 포인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실은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 이유는 그가 이제까지 잘 산 것 때문에 엄청 교만해져서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뭐가 나와요? 돌아오는 포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모압이 유대가 아닌데 돌아오는 포로, 하나님께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모압이 주는 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오늘 적용 간단하겠죠?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자 하는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직장 잘 나가세요? 이제 먹고 살만 하세요? 그 세월이 10수년째 이어지고 계세요? 아니면 부모님 때부터 젊은 날에서부터 계속 잘 사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세요? 내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사세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살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죠. 내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내가 슬퍼하는 난민이 되고 초라한 삶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하나도 의미가 없고 내 삶이 무너져서 당황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막 분노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냥 기쁨과 풍요와 재산은 끝나고요, 내가 초라한 삶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막 애곡하고 뭐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어떻게든 이 최악은 면해보려고 도망다니는데 도망갈 데가 없고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 때 잘하셔야 돼요. 내가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젊은 날부터 평안했으니까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얘 심각하게 교만하다, 얘는 진짜 말을 들어먹질 않네,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주일날 맨날 하는 얘기지, 이러네, 30년째 저러네, 40년째 저러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니까 듣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적용한 건 뭐예요?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 이걸 뭐 받아들이질 못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유대 포로들을 돌보셨듯이 모압의 포로들도 돌보셨을 것이고 때에 맞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화려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회복시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핵심이에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소망을 두고 붙잡으실 때 혹시나 이런 경험, 뭐 여기까지는 안 가지. 근데 이런 경험을 하시더라도 소망이 있다. 근데 하지 말고 여기 오케이 가기 전에 미리 합시다. 이렇게 혹은 갔어도 소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옆 사람 따라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유대한테 하는 얘기도 하죠. 지금 상황에서 유대가 보기에 우리는 계속 어려운데 모압은 잘 산단 말이야. 잘 사는 방법이 있어. 부럽다. 저렇게 해야 됐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갖고 막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옆에를 봤더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애가 있어. 쟤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쭉 평안해. 그럼 약간 현타가 오죠. 저렇게 살았어야 되나? 아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세요. 그러니까는 옆 사람 보고, 옆에 하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이거는 뭐 계속 48, 49장 열방을 심판에 대해서 사실 동일한 메시지죠. 산 사람 보고 저게 답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오늘 주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열매들을 만나가시는 것이 삶의 답입니다. 그 삶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